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있겠지.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 깨지지 않는, 불행이 없는 가정,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다가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아니,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랑이 식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걸 여러분이 아마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변하는구나, 변할 수 있구나, 또 변할 때 내가 상처를 입는구나,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겪었던 사랑처럼, 변했던 사랑처럼, 실망했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 아닐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만나는 변하는 사랑, 정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울고 불고 정말로 헤어지고 한탄하고 정말 실망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8장 30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소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야. 몸의 대속 곧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자연 만물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 대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문장이 8장 31절 상반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라고 할 때 뭘 받느냐 하는 건데요. 도대체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참 내가 하나님 부르신 게 잘 안 믿어지네요. 왜냐하면 나는 몸도 아프고 건강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데 정말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네요.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한다는데 당장은 죽음이 주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영화로움 속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 의심이 되네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표현일까요? 내가 병약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표현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건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많이 주시면서 그러면 좋은데 돈도 없지요, 넘어지지요, 좌절하지요, 실패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는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남편이 변했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남편이 변했어, 아내가 변했어, 부모님께 실망이야, 자식들에게 실망이야, 이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어.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고 사랑이 움직일 수가 있고 사랑이 퇴색할 수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험을 수시로 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적이면서도 영원하지 않으면서도 변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거야 이렇게 속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도 변하는 사랑일 거야, 영원하지 않은 사랑일 거야, 상처를 주는 사랑일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 인간이 경험한 그 사랑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견주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3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지? 말하고 반문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유한하죠. 그리고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사랑, 사람이 주는 칭찬, 사람이 주는 격려,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요. 반드시 그 효용이, 가치가 떨어질 때가 오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또 몸이 연약할수록 우리가 실패할수록 그 실패와 좌절이 주는 그 어떤 감정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이 주는 도움이나 위로라는 것이 참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은 부족함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구원주로, 하나님을 심판주로 온전히 믿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이 주는 사랑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시간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부족할 거야, 연약할 거야, 나를 놓아버리실 거야, 나를 좌절케 할 거야, 내 마음을 찢어 놓으실 거야, 내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인간에게 느꼈던 그 어떤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도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2절로 가시면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경험한 인간의 사랑의 범주와 다른 하나님이에요.
32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식이 둘이 있어요. 물론 저는 부족한 아빠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부족한 저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요. 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가 만약 다른 분들에게 이 자식의 생명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야 한다면 어떤 부모님이 내 자식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경험한 인간의 부족한 사랑과 변하는 사랑, 부패하는 사랑, 또 사랑이 옅어지는 사랑, 사랑을 취소하고 사랑이 배신하고 사랑이 아픔을 주는 그런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물론 물질로 사랑해 주시면 좋죠. 건강으로 사랑해 주시면 좋습니다. 성공으로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성경책을 들고 찬송가를 들고 찬송을 부르시고 교회에 잘 출석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다면 그건 신앙생활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삶에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물론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 같은 것으로 나를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것,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로 가시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법정에 딱 섰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 하나님의 법정에 내가 죄인으로 섰습니다. 누가 나를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목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검사가 돼가지고 나를 막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다 맞아요. 어릴 때부터 또 청소년기, 장년기,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남김없이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는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양심이 그것을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34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 마귀가 저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 마귀가 나의 제목을 다 이야기하면서 검사처럼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변호해주고 구원해줄 이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으로 될까요? 하나님, 저 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선행을 조금 행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표창장도 좀 받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좀 많이 받다가 왔는데 하나님, 제 죄가 없는 걸로 좀 해주세요. 정죄받지 않게 해주세요. 의롭다고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34절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사단 마귀가 검사라면 나의 개인적인 변호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하여 직언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씻긴 사람입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가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희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자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딱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내가 내 행위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다,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신다, 이런 선언이
이런 변호가, 이런 증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다수가결이 아니고,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고, 또 이제 35절로 가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하셨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며, 근데 왜 너는 그런 식으로 살아? 아, 그래,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양심에 의해서 보면,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또 집단 지성에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37절로 35절로 가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꼭 끊어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래도 여러분이 자꾸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또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3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까? 맨날 지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틀렸어요. 우리는 맨날 져요. 맨날 넘어집니다. 근데 왜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나를 의지해서 넉넉히 이깁니까? 양심적이어서 넉넉히 이깁니까?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까? 다수가결로 선포해서 넉넉히 이깁니까? 사람들이 협력해서 넉넉히 이깁니까? 그 앞에 문장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나를 알아도, 적을 알아도 백전백패예요. 죄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사단 마귀 앞에서는 백전백패예요. 딱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부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요,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교회도 나가는 건 내가 나가는 거고, 무슨 소리야?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게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신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내 의지로 우리가 하는 것 같고 내 선행으로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이룰 때가 있지만 우리 특히 칼빈주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구나. 근데 우리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과연 사망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생명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 뿐이에요. 자, 그러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쫓겨난 마귀도 표현될 수 있죠. 여러분, 과연 천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권세자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이 아픈 이 현재 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고난 중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장래일, 아이고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지지? 어떤 배우자랑 살지? 어떻게 내가 앞길을 헤쳐나가지? 여러분 장래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나 39절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가 조속 간에도 변화가 심하고 작심삼일이고 우리의 성질을 부렸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슬퍼했다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심란한데 어떤 피조물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떤 종교는 뭐 면벽을 하고 수양을 하면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39절 하반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나를 바라보면 늘 흔들려요. 나를 바라보면 늘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훌륭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정말로 기독교인은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실패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입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석 명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추석과 같아라, 그런 아주 좋은 말이 있죠. 그래서 참 이날과 같이 좋은 날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죠.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직장도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테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은 앞으로의 직장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분들보다 안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통장 잔고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통장 잔고가 뭐 우리가 뭐 누구한테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면 걱정이 없으시죠? 다 건강하니까. 아니에요. 건강검진 가려고 그러면 내 몸이 아프면 어쩌지? 여러분 자녀들은 다 성공하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이번 추석에 자녀들을 자랑할 만큼 여러분 자녀들은 다 성공하셨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착각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성공의 문제든 실패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도 생명이라도 권세자들이라도 천사들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